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성일을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대면 예배처럼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 해제가 되지 아니하고 수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어서속히 이제는 이 지구상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이 대면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성을 늘 찬송하겠네. 성시교독 4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0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서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산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강등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그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김대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만물 창조주로서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사 복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날만 새면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를 하루속히 빨리 퇴치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는 물론이요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전도 온전히 쌓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코로나로 인연해서 세계는 지금 수출이 단절한 상태 속에서 경제가 아주 말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가운데 간절히 코로나 대책을 간구하고 있사오니 속히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옵나이다. 지금 말세주말에 마리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고하기를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폭우 장마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풍이 2차례 걸쳐 지나가고 또 3차례 다음 올해일 화요일경에 우리나라를 관통한다고 예고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에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사람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 속에서 생활이 잘 이루어져 가정의 경제도 어림없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명성교회 전 성도들은 이 말세기만의 어려움을 진실로 느끼고 깨달음 속에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열심히 널리 전파해서 그야말로 우리 명성교회가 놀라운 부흥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목사님 영국간의 간절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믿음 가운데 우리 명성교회 부흥 반전과 우리 명성교회 전 성도가 강건함 속에서 모든 생활이 잘 이루어져 가정적으로 평안하고 교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꾼이 되입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나라에 속히 사물되어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셨고, 세계 여러 나라에 이 전염병의 어려움 속에서 파수하고 있사오니 죽음을 무릅쓰고 성경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경 사역이 평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오며 주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성으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깨어진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그릇이나 타일, 유리는 깨지면 버려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깨져야 쓸 수가 있습니다. 욕망이 깨지고 교만과 자랑이 깨지고 미움이 깨지고 오만과 아집이 깨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십자가에서 깨졌다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육체가 십자가에 깨어짐을 볼 수 있고 깨어져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마치 코로나처럼 깨지지 않고 변종을 거듭하는 것이 문제인데 보이스피싱도 대출 사기로 진화를 거듭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싱을 당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나 사탄이 거짓말하는 것이 똑같은데 사탄은 언제든지 거짓말로 우리를 피싱을 해서 죄악의 구렁텅이로 낚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요. 옛날에는 죄로 여기던 것이 요즘에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나 낙태와 같은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요즘은 이런 것들이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도 옛날에는 죄악시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죄악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술, 담배는 간접적인 살인처럼 간접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해서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꼭 잡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특별한 계획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라면 산을 넘을 수도 있고 강을 건널 수도 있고 바다를 건널 수도 있고 고난을 헤쳐나갈 수도 있고 코로나를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코로나가 줄줄이 지금 엮여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코로나가 예배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라면 어떤 거센 풍파도 우리가 지날 수가 있고 산도 넘을 수 있고 바다도 건널 수가 있고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고 코로나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서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라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는 이제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터널을 지나다가 보면 상당히 긴 터널들이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터널이 끝이 나고 밝은 빛이 비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코로나라는 터널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경험을 많이 하면은 모든 것은 환난도 역경도 모든 고난도 결국은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을 경험한 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구약 성경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축복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희망의 단계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가는 모습을 엄마가 말하는 모습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살인이 나면 안 되니까 동생 야곱을 보따리를 싸서 너는 빨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라. 그리고 형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또 연락해서 너를 부를 터이니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속여서 팔아먹고 나서 결국은 에서 형으로부터 결국은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겨우 넘기게 되죠. 그러면 야곱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원래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더 유산 상속을 하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목동으로 종살이를 하는데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과 그리고 6년을 더 봉사해서 20년을 봉사하다가 보니까 수많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거느리는 아주 거부가 됐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금이 환영의 꿈을 꾸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창조하기 위해 반드시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전심전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이 있습니까? 꿈을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현실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인기 가수가 마약 사건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한 3개월 정도 감옥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사형수를 만나게 되고 사형수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사형수는 가수에게 나는 여기서 이제 죽어야 하지만 당신은 곧 출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목까지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내 목까지 전해 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가수는 마약 사건으로 감방에 들어와 있을 때만 해도 자기가 아주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형수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죄악의 고통에서 건져내셨고 마약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출감을 한 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음악을 통한 선교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왜 사형수가 판사보다 구원받기 쉬운지 아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형수는 자기에 대해 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감방에 밖에 있을 때보다 감방 안에 있을 때가 더 구원받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감방 안에는 절망할 수 있는 일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절망의 단계입니다. 오늘 인간에게 살다가 보면 절망의 단계가 찾아오는 때가 있는데 바로 절망의 단계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의 단계를 주시느냐. 절망의 단계에 왔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의 단계에 몰아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지 않으려고 에서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양떼와 노비와 소와 나귀를 앞서 보내고 그리고 선물 공세를 해서 무마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들려온 소식은 암울한 소식이었습니다.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온다는 그 비보를 받게 됐습니다. 고향을 앞고 눈앞에 앞둔 그는 성에게 선물도 보냈지만 아마 그것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식지 않은 분노를 전해 듣자 야곱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에는 고난이 다가오고 낙심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좌절이 다가오고 완전히 절망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절망의 단계에 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지를 않습니다. 절망의 단계에 가야만 인간은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외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의 단계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야곱을 또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절망의 단계에 몰아넣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의 단계에서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육신의 욕망을 철저하게 깨뜨리십니다. 이 단계에서 고난을 당하고 낙심을 당하고 좌절하여서 탐욕과 교만이 깨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의 단계로 몰아넣고 우리가 깨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잘 될 것 같은데 일이 꼬이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때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 육신을 의지했던 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난당할 때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항복의 단계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금 약복강 나루터에서 먼저 식솔들을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씨름을 하자고 하는데 밤새 새벽까지 씨름을 하는데 이제 나 가야 되니까 놔줘라.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절대 놓지 않겠나이다. 이거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치는 순간 위골되어 가지고 절뚝절뚝하는 절뚝발이 신세가 됐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야곱을 항복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도대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느니라 라고 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각각 헤어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도와주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밤새 기도에 씨름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성도는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깨어져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부활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에서의 마음을 눈녹듯 녹여주었습니다. 에서가 가만히 보니 야곱이 저만큼에서 걸어오는데 절뚝하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오는데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었죠. 아니, 저것이 사기치고 내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거짓말해가지고 빼앗아가서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 일이지 저 병신이 돼서 돌아오네 하면서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7번이나 형에게 절을 했습니다. 거기서 더 감동을 받았겠죠. 그리고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처자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형제는 격적으로 화해를 한 겁니다. 고향 삼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환경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으면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성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는 자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지만 고난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절망하지 말라고 하면 절망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각지 않은 절망과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짐으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어진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욕망이 있고 교만과 자랑이 있고 미워하는 것과 원수 맺는 것, 오만과 아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깨부셔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 강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건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힘껏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헌금을 하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성경 헌금, 11조 헌금, 기타 여러 헌금들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여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과 생업의 전선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의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수입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속시 시간입니다. 방역당국의 지시를 잘 따라주시고 만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면하는 날까지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장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삼일체께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전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격통하심이 이 민족 의회와 선교사들 의회와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건강 의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